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1946년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1946년 그 당시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점쟁이들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이 점쟁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앞으로 내년에 이 땅에 커다란 가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점을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에 가뭄이 든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렇다면은 그 가뭄을 피해야겠다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이사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그만치 2만 명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가뭄이 왔나? 비는 비대로 내리고 날씨는 날씨대로 화창하고 좋았는데 결국은 2만 명이 이사를 간 통에 누구도 농작물을 관리할 사람이 없고 거둘 사람이 없어서 인재로 인해서 결국 가뭄이 들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충격보다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스스로 더 큰 화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코로나로 가는 이 장기화로 인해서 여기에 여파가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될 게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서 시대적인 풍문이나 사람들의 어떤 말에 내가 동요되지 말고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이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많은 싸움을 하는데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이기기 힘든 대상이 누굽니까? 예, 나죠, 나. 나를 이기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가장 이기기 힘든 대상이 나 자신이란 얘기예요. 이 동양의 그 유교 사서상경에 나와 있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가정을 다스릴 수가 있고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은. 그런데 문제는 자신을 다스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가정을 다스리기 힘들고 더욱이 국가를 다스리기가 힘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은 사실 우리의 현실적으로 너무 이루기 힘든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실존하는 어떤 그러한 것은 요망이고 이상적인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자신을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던 어떤 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출발점인데요. 본문에서는 오늘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의 경기, 3년마다 한 번씩 행하고 있는 그 올림픽 경기를 하나의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뼈를 깎는 그러한 훈련과 절제와 그 연단 속에서 국가대표가 됩니다. 작년에 올림픽을 못했던 도쿄올림픽이 올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선발된 국가대표는 국가의 명예도 있지만 거기서 자기의 성적에 따라서는 평생에 어떠한 명예를 안기도 하고 국가가 주는 연금 혜택도 있고 해서 그 4년 동안 못 먹고 못 자고 그러면서 자기 절제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선수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기도 하겠죠. 2008년 그러면은요, 북경 올림픽인가요? 너무 이게 오래돼 갖고 잘 기억이 안 나죠. 북경 올림픽이 맞습니다. 나도 말해놓고 지금 당황했어요. 야구 우승했던 그 북경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그런데 이 베이징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여선수가 있었는데 체중이 75kg 역도 선수입니다. 뭐 누군지 아실 거예요. 신앙이 좋은 선수인데 장미란 선수라고 하는 그 선수. 자랑스러운 한국의 장미란 선수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 아나운서가 말했거든요. 근데 간증 와갖고 이 장미란 선수 하는 말, 저 겨우 죽을 뻔하고 들어 올렸는데 가볍게 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간증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손바닥을 보여주는데 이 손바닥이 이 거북이 등처럼 완전히 그냥 이 얽혀져 있고 그렇게 굳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간증을 합니다. 인내, 노력, 연습,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필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피난 훈련과 연습, 자신과의 싸움을 반복하고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가족, 동료, 코치, 감독, 국민들의 격려. 그 세 번째는 경기의 법칙을 지켜야 됩니다. 정해진 그러한 룰, 출발 신호, 그 다음 레인,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할 때에 국가대표는 자기의 실력을 발휘해서 자기의 능력을 검증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쪼잔하게 국가대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연습이 필요 안 하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자신을 다스린다고 하는 일이 너무나도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귀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24절을 봅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거기 드십시오. 지금은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지만 이 고대의 이 올림픽은요, 고대의 이 체전에는요 1등만 상 줬대요. 1등만. 이렇게 말하면 1등만 하는 더러운 세상, 그럴지 모르겠지만 1등만 줬대요. 2등, 3등 상이 없었답니다. 참, 그러니 얼마나 경쟁이 심했겠습니까? 지금은 3위까지 그래도 주는데 1등만 상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신앙이 1등이 되라는 얘기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선수들이 경기장에 그 뛰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 여정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자신을 다스리자 그랬는데요,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먼저 뭘 다스려야 되냐면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마음을 다스리자. 이 마음을 왜 다스려야 되냐? 육체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그 모든 조종의 기관이 마음입니다. 생각의 조종, 행동의 조종의 그 기관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강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하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내 행동의 그 모든 시작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고,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15가지, 우리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15가지의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군수군함, 비방, 능욕, 교만, 자기자랑, 악을 도모, 이와 같은 것들이 마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악신이 그에게 들어왔는데요, 사울이 앓고 있는 현대적인 병명을 말하러 간다면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를 어떤 근거로 제가 지금 말하냐면요, 사울은 분명히 백성들이 사울 왕을 추앙하고 사울 왕을 그렇게 맞이했는데, 단순히 다윗이 만만이고 자신은 천천히라고 하는 이 노래에 자기 자신을 자신이 비교합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깎아내리고 다윗을 영웅시한 게 아닙니다. 그 전쟁에서 전방에 싸운 사람은 다윗이지만 결국 승리의 그 모든 전공은 왕에게 있습니다. 왕을 찬양했습니다. 왕을 환영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다윗을 높였다기보다는 그 승리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왕에게 그 칭송을 돌리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비교합니다. 스스로가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주장합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미움과 질투의 노예가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는 늘 계략을 세웁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소리를 지르며 욕하면 난폭해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입니다. 얼마나 그 사울이 집안에서 소리를 지른 게 본문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 다윗을 두둔하고 다윗을 보호하는 요나단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폐역무도한 계집애 소생아 하면서 그 왕자인 요나단을 마구 야단치면서 책망을 합니다. 분노가 폭발되니까 창을 2번 던지고, 그 조절이 안 되니까 말이 거칠어지고 숨이 거칠어집니다. 눈빛이 사나워집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원래 이 코로나19가 길어지다 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요 참지를 못합니다. 건들지 마세요. 뭐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이게 세상 불신자들, 소상공인들, 장사 좀 안 되신 분들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건들면 이게 터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껏 잘 보세요. 우리끼리라도 인내하고 우리끼리라도 좀 인내하고 기도하며 그래야 되는데, 잠잠하다 보면 터지고 조용하다 보면 터지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양상이 얼마나 이게 뭐 분노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두 번째로 영혼을 다스려야 되는데요. 영혼을. 첫 번째는 마음을 다스리고 두 번째 영혼을 다스려야 되는데,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인간에게 두 마음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두 마음. 그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공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과 자신의 죄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법 아래 놓여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공고하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내면에는 전쟁이 있었는데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을 따라고자 하는 속사람의 그 마음과 죄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육신의 그 마음이 충돌하는 겁니다. 운동 경기장에도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승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25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여러분, 말이 나와서 그런데 절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절제가.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미덕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9번째 열매인데요. 이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고대 올림픽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이 경기는 3년마다 한 번씩 있었대요. 3년마다. 선발된 선수는 10개월 동안 철저하게 그 훈련을 받아야 했답니다. 경기 훈련을 숙지하고 규칙을 숙지하고 그리고 식사, 취침, 기상, 휴식, 오락 일체 식사, 취침, 기상은 시간 철저히 지키고 오락, 개인 행동은 일체 금지하면서 때때로 훈련의 법을 어기게 되면 벌을 받기도 하고 혹독한 그러한 벌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태릉 소수촌이 있는데요. 거기에 일단 입촌하게 되면 여기도 개인적인 모든 것들이 다 통제됩니다. 그 태릉 소수촌 옆에 보람산인지 무슨 산이 있는 모양인데 최보람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근데 보람산이 있는데요. 그 산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다니면서 훈련을 한대요. 신앙생활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제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내 안에 있는 습관은요, 반복되는 행동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것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는 습관을 가지려면 3개월 동안 계속 매일 계속 책을 읽어볼 때에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 습관, 생각 이와 같은 것들을 절제해야 돼요. 운동선수는 먹는 것 절제해야 돼요. 마냥 편하고 문제없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며 운동선수가 편하려면 훈련을 하지 않으면 되고 농부가 편하려면 씨 뿌리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성도가 편안하려면요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봉사 안 하면 편해요. 결과는 뭐냐? 영적인 기아 상태가 오고 영적인 자폐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말합니다. 절제. 두 번째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여기서 그 이스트미르 그 경기에 다름질하는 것은 마차 경기입니다. 마차 경기. 길이가 한 200m 되는 마차 경기고요. 그 다음에 그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요거는 격투기입니다. 분명한 달리는 데 있어서도 그 표대가 있고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싸우는 데 있어서도 타격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경건의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경건의 연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 40년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표대를 분명히 주어줬습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 오매불만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이 표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표가 희미했어요. 그 목표가 뚜렷하지가 않았어요. 물론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그들은
그 직접적으로 가본 사람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살아남은 요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은 죽었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를 목적으로 했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약속으로 주어졌고 분명히 표대를 제시했는데 이 목표가 희미했어요. 이 목표가 흔들렸어요. 이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조금의 시련, 어려움, 고난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의 지도권에 방귀를 들고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며 이러한 탈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대한 간절함이나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러한 사모함이나 약속의 땅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에 이리저리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데 이 표대가 희미하고 이 표대가 온전치 못하다 보니 코로나 장기와 이 현상에 지쳐가고 또 거기에 또 상황에 눌려가고, 그러면서도 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준다 그러면은 저거 다 세금으로 주는 건데 어쩌려고 그러냐, 또 안 주면서 들어가고 주면 좋다 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한 신앙의 목표는 경건 연습입니다. 경건의 연습.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봉화산을 돌고 저기 저 연양동 저 무슨 거리죠 저기? 올레길이죠? 예. 저기를 돌아다니면 다 좋아요. 육신의 연습도 잠깐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의 유익이 있고 금생과 내세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경건의 연습입니까? 예배의 생활이, 기도의 생활이, 감사의 생활이, 찬송의 생활이, 전도의 생활이, 봉사의 생활이. 여러분 지금 코로나 속에서 여러분 지금 무지하게 눌려 있어요. 전혀 지금 여기에 반응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경건의 훈련인데 이 기본의 경건의 훈련, 이게 우리에게 유익하다. 세 번째, 본문에 내 몸을 저 복종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7절을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아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어에 보니까 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을 치는 이런 행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가학하거나 자기 육체를 단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개체량을 통과해야 되는 레슬링 선수라든가 권투 선수들은 안 먹고 그 체중을 유지해야 될 때에 이건 자기 몸을 복종시키지 않고는 안 됩니다. 초콜릿 먹고 먹을 거 다 먹어가지고는 그 체중 조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 앞에 자신이 순종하고 십자가 앞에 자신이 무릎 꿇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음에도 순종해야 되는 게 복종하는 삶인데, 남에게 내가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몸을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자기를 강화시키는 훈련이에요. 자기 강화. 우리의 신앙의 체질도 훈련을 통해서 강화될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초신자에게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라 하면 그거 아주 그냥 시험들 일입니다. 근데 자신의 그 신앙의 그 어떤 내공이 쌓이고 영역이 있을 때에 그때는 스스로 나오게 되는 거죠. 내 육체를 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 자아를 다스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몸을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강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도출하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육신의 자아가 죽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강화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은 육으로나 육종으로,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믿음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의 내적인 강화의 훈련은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내주, 그분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고,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체질, 순종할 수 있는 체질, 거기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체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육체적인 체질은 감기에 잘 걸리지도 않는 그러한 체질이 있는가 하면은 해마다 감기를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육체의 체질이 그만큼 면역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나타난 일인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같은 장막 만드는 어비 같은 이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냐면, 영지주의라든가 유대율법 교사라든가 이러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이제 흔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그렇게 애써서 1년 6개월 동안 수고해서 세워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의심하고 비방을 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요,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 만났으니까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가 아니냐? 오늘 이 사도가 아니라는 이 10위권의 사도 바울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을 변증하기보다, 내가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 육체적인 절제를 하고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고 목적 없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부르심의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오늘 달려가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가 1년이 넘어 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의 어떤 신앙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는 이 자체를 그대로 그냥 묵가해 부르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는 정말로 이 국가대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다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내가 나를 이기고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문제를 풀어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고 새 사람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시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를 내어놓는 그러한 순종의 훈련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생각을 바꾸게 하고 가치관을 바꾸게 하고 나의 잘못된 부정한 생각이라든가 잘못된 그 삶의 태도를 시정하고 고치도록 성령이 임재하도록 내 자신이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이 찬양을 쓴 사람은 서울대학 음대를 나온 최덕신 집사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박종호 그 CCM 가수와 같은 동기생입니다. 62년생 81학번. 서울대 음대 81학번이 조수미 소프라노 조수미 씨하고 최덕신, 그 다음에 박종호, 이 사람들이 다 서울대 음대 출신인데, 근데 이 최덕신 이분은 작곡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찬송을 1000곡 정도 작곡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세대가 80년대 초반에 나온 찬양이라 우리 주변에는 잘 들려지지 않지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네. 주찬양이라고 하는 그 찬양단 초기 멤버입니다. 이분도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러한 유명세를 탔지만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그러한 삶의 상처를 그도 경험을 했습니다.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조금 이따 부르겠지만 오늘 하루도 나의 입술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다. 오늘 하루도 헛된 길을 쫓아갔다. 나의 입술로 온전케 되기를 원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이 지혜는 뭡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성경이 말한 지혜는 판단력이에요. 성경이 말한 지혜는 결단력이에요. 야고보서의 4장에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지혜가 필요하면 야고보서 1장 6절처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하나님께 그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 지혜가 우리 안에 판단으로, 결정력으로, 분별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지만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그러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 우리의 심령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의 이 신앙의 이 노선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서 우리의 믿음의 레이스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목표로 하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은 버림당하지 않도록 복음에 복종시켰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의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늘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환경에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영혼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